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제목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네, 마리아의 신앙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참 신앙인.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은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는 거냐?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축복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앞에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누가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다. 그때에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의 문제 속에 찰도록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운명이라는 이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에 바로 뭐냐? 사단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냐? 왜 우리 인간은 불행한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창조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기준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빠지느냐?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육신적인 문제,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 속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물고기는 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맞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 땅에 뿌려박고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뿌리가 뽑히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래서 완전히 누구냐? 왜 범죄하게 됐느냐?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끼어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사단 운명, 우리 세상의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도 이길 수 없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미사일을 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어야 되고,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어 세워서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어 세운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 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올 수 있는 신분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들여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들여도 상관없어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향을 부었습니다. 당시에 향유의 이 옥합의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향유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한 그 예물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장정의 품삯을 1년 하나도 안 쓰고 1년 모은 가치요. 그것도 노동에서 노동품삯입니다. 그럼 지금 노동품삯이 얼마입니까? 예? 하루 일하는데 노동품삯이 얼마예요? 예? 예? 15만 원? 10만 원씩만 따져도 3,650만 원이요. 그거를 그냥 발 앞에 쏟아부었어요. 아까우면 하겠습니까? 아까우면 못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준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리아가 이것이 어디든지 증거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참신앙은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데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도 상관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가끔가다 길거리에서 남녀들이 끌어안고 뽀뽀하는 거를 많이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부끄러움을 하겠어요? 요즘에 보면 프로포즈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는 모는 곳에서 뭐 해놓고서는 그래서 예? 프로포즈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어떤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예,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지금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6월절 행사를 위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가다가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문집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향유를 부었습니다. 보세요. 경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드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이 너무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 선지자를 세우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의 저주 깨달으라고. 그래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부터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판국이라. 사르밧에 지나가다가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물만 먹고 가면 되는데 또 떡도 달라고 그러네. 떡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게 뭐냐?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가물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이거 죽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비렁이의 턱을 차지. 쉽게 말하면 빌어먹는 사람의 깡통을 차는 것 똑같죠. 그런데요, 뭘 알았느냐? 이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선지자가 소주 같다는 걸 알았어요. 선지자가 다 죽는데 다 죽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정말로 남아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소주 같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아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누굴 줘요? 엘리야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까우면 하겠습니까? 내 아들의 마지막 음식인데 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된 헌신이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요. 맞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라 그랬어요. 맞죠? 사르밧 과부가 겨우 뭐냐 빵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응답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야 될 시간표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다 참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누가 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까이는 오지는 못하잖아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냥 먼 곳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근데 돌아가는 순간에 다 나왔어요. 그때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9은 어디 갔느냐? 그들도 다 고침받지 않았더냐? 어디 갔을까요? 그동안에 문둥병 생활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보고 가족들도 못 만나보고 그동안에 잘 넘어가던 술 한 잔도 생각이 날 것이고 굉장히 바쁘겠죠. 갈 길로 갔겠죠. 그런데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다윗이 큰 어려움들 당하고 있을 때에 그걸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앞에서 답을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뭘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최고의 힘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 열심으로 공부하고 내 열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뭐냐? 이게 스트레스, 힘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성공하고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평안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헌신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요, 뭐만 했냐면요, 계속 일만 하다가 말씀을 놓쳤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여기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했어요. 예수님 모시고. 그때 마르다는 뭐 하느냐? 분주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일에 너무 바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 그 무릎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좀 불러서 나의 일을, 이 힘든 일하는 것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그랬어요. 네 할 일 해.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말씀 듣는 게 소중한 겁니다. 봉사보다도 말씀 듣는 게 소중한 겁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헌신할 것을 알아요. 마리아는 늘 말씀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듭니까? 혹시 여러분들 밤에 잠을 못 자고 자꾸 생각에 빠지고 자꾸 우울증이 오고 그렇습니까? 말씀 들으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에
진짜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느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너희는 높은 곳에 가서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요,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향유를 팔으면 이걸 어찌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건데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허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만 왜 허비하느냐? 지난번에 우리 노인잔치 했잖아요. 복음도 안 전하고 무조건 밥만 퍼준 거라. 허비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아셔야 돼요. 허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돈 욕심이 빠져가지고 돈을 또 훔쳐. 지금으로 보면 재정부장이라. 교회 재정부장을 맡았는데 재정에서 돈 훔쳐. 참.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돈이 안 될 것 같거든. 죽는다고 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내가 좀 요번에 기회를 삼아서 돈 좀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은 30에. 근데 하나하나 썼어요. 쓰지도 못하고 가책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 장로들 찾아가가지고 이거 정말 이걸 내가 못 쓰겠다. 돌려주겠다. 아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 핏값을 네가 받아라. 그래서 성전에다가 그 은 30 집어 던지고 자살해 죽잖아요. 이런 비참하게 예수님 따라다니며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멸망당해버렸어요. 최고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람은 헌금 한 푼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헌금하고 죽었어요. 올바른 헌신, 그게 중요합니다. 맞죠? 복음을 사랑하는 자의 그러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복음을 사랑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암병 걸려서 암병을 치료받은 그 약이 있는데 내 그거 먹고 약을 놨어요. 그런데 암병 걸린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천하 약한 사람이요. 말해주면 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요. 말해주면 되는데 그거 말해요. 천하 약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 보면 뭐냐면 이거 먹으면 사는데 계속 가서 얘기할 겁니다. 너 이거 먹으면 살아. 그거 믿을 수 없어. 그거 먹어도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그거 먹어도 살아. 아니요, 이거 먹으면 살아. 안타까움이 있죠. 지금 멸망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없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맞아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장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많은 병든 자들 고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휘어져 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구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뭐가 있었냐? 이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을 살려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 모든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이 무슨 질이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살리게 돼 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가 없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냐?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뭐냐?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고백,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 고백서가 있어야 돼요. 인생 고백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인생 고백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죄수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즉시 총리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뭘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스펙,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은 뭐냐?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찾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이제는 세상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해요.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지금까지 복음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고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얼마나 나는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인생 고백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참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참 믿음과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참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